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 중에 우리 초등학생들, 이하만 초등학생, 또 우리 유치원생, 영유아부 학생들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계시죠? 중고등학생들 또 예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지 않는데도 이렇게 함께 있으신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청년 여러분과 또 장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자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확산세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시면서 자고 일어나면 몇백 명씩 늘어나는 이 확진자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또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걱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한 집단에 의해서 신천지라는 한 집단에 의해서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긍휼여기는 마음을 품어야겠지만 이 세상의 이단들도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결국 사람을 숭배하게 만드는 데 그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만 해도 24만 명이 그곳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 여러분 대학생이 8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8만 명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의 교회 중에서 청년부가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100명 정도 모인다 그러면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 청년이 100명 있는 교회가 800개가 있어야 신천지에 있는 청년들과 같은 숫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약자들이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서 거짓 교리를 설파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설복되고 설득되어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지금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청소년 자녀 시기부터 또 청년에 이른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일 때에 말씀을 배울 때에 얼마나 졸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단들의 목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도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가르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단들은 자신들의 배를 위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즉 돈에 있다는 것이죠.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그들에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세력 확장을 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해 가는 것은 바벨탑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온 배역한 무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거짓 목자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거짓의 아비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들에게는 참 많은 거짓 목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단들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우리들의 영혼을 마치 만족시켜줄 것처럼 우리들을 노리고 있는 거짓 목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대비한다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거짓 것으로 우리들을 설득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썩게 하고
우리들에게 바벨탑을 스스로 쌓게 만드는 이 거짓 목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영혼을 정말 아끼시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참으로 먹이실 수 있는, 만족시키시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먹이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이 참 목자를 따라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수준의 일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아끼시는 참 목자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이 3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했던 일을 예수님께 고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점 좀 전에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지갑에 돈도 가지지 말고 여벌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발걸음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동네 저 동네 다녀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있거든 내어 쫓아라.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2명씩 조를 이루어서 이 전도대를 파송하세요. 근데 그들이 그 파송을 받고서 조금 전까지 어버버했던 어부들이었던, 대부분 별 볼 일 없었던 이 제자들이 정말로 나아가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손을 얹어서 주님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병자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했을 때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신났었을 것입니다. 야, 진짜 되네. 예수님 믿고 나아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님께 가가지고 돌아가서 빨리 보고해 드려야지 하고 이 많은 일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께로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게 이 3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저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막 자랑하듯이 자기들을 파송해 주신 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일들을 했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도 한두 번 쫓은 게 아니라 많이 쫓았고 병자도 한두 명을 고친 게 아니라 많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들은요 사실 많은 일을 오랫동안 하고 지금 돌아온 겁니다. 신이 나서 잠깐 이들이 막 말을 하고 있는 것일 뿐 어쩌면 이들의 육신은 이미 지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신나게 예수님께 막 승전고를 울리면서 보고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그 말씀을 들으시자마자 얘들아 너희들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너네들 힘들어도 좀 더 해. 너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알아? 쉴 틈이 어딨어. 더 하고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다 들어두시고는 그렇지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라. 너네들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니? 너네들도 나를 따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로 때로는 지쳤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때로는 힘들지, 때로는 낙심되지.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체휼하시는 분이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거짓말로 인간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삶을 사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지침과 연약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잠깐 따라와서 쉬어라. 이 부르심에 응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분과 사귀고자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어갈 때 주님의 나라가 그의 온 생애 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3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느라고 사람들 있는 데를 다니니까 식사조차 제대로 못 챙기는 거예요. 저도 어쩔 때 사역을 하다 보면 몇 년 동안 주일 점심을 못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밥 먹을 겨를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은 물론요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낭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 저는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비록 불완전해도 주님께 이렇게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주님, 그거는 아시지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주님께 실망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깊이 좌절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얘야, 잠깐 나에게 와서 쉬어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자신의 품으로 부르고 계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품에 가서 잠시 쉬심으로써 내 안에 있는 생명력과 나의 영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아끼세요. 이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있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에는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예수님이 얘들아, 너네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외딴 곳으로 가서 쉬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러지요 하고 같이 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탑니다. 왜냐하면 배를 안 타면 사람들이 계속 졸졸 쫓아오니까 배를 타버리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따라오던 무리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갈급했으면 육로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또 기가 막히게 이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배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걸어가서 도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당시에는 배가 엔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간다든지 바람을 맞고 가야 되니까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걸어가면.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쉬지 않고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 해변가에, 정확히 말하자면 호수
근처니까 호변가죠. 이 호변가에 배를 대고 내리려고 하는데 이미 저쪽 호변가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뭔가 느끼셨겠죠. 그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은 뭐였냐면 불쌍한 무리들이구나 라고 느끼셨어요. 왜 불쌍하냐면 얼마나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저렇게 잠깐도 떨어질 수 없다는 듯이 자기들이 고생해 가면서 그 길을 걸어서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그 헌신을 해가면서 이 앞자리까지 나아왔을까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실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차 타고 와서 예배 장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 당연했죠.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시국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러분, 모을 수 있는 그 평범함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무 일 없이 걱정하지 않고 장소에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밥을 함께 먹을 수 있고 이거 정말 귀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실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시절에 온 나라와 함께 기독교인으로서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민 의식입니다. 간혹 가다가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예배를 모이지 않고 교회에 모이지 않냐, 그건 신앙이 없는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키실 거야 라고 모인다고 해서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집에서 인터넷을 틀면서 예배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이해 못 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집에 있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건 우리가 무슨 마음 때문에 그곳에 그런 모양으로 있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자들로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양식 있는 시민임을 드러내고 정부의 여러 좋은 방향에 대해서 이 감염이 더 이상 퍼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기도함으로써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방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렸을 때 그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한 이 단어는 여러분 아마 몇 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흔들렸다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말에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느끼신 건 뭐냐면 아픈 거예요. 지금 속이. 이 백성들이 의지할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거짓 목자들을 따라서 온 인생을 다 드리고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게 몇 킬로든 간에 걸어서 따라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마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목자 없는 백성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볼 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볼 때 함께 있기에 너무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보십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 공동체에서 장애인을 싫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중증 장애인이건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건 불편해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다 교양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원합니다. 불편한 사람이 없었으면. 그러한 마음들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적어도 사회에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그대로 들어와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적어도 사회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이혼한 가정의 비율이 그대로 들어와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적어도 결혼을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교회만큼은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왜 불쌍히 여기셨다냐 하면 34절에 다시 한번 보자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자 없는 양이 뭐길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양은 좀 멍청하고 능력이 딸리는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이 양 같은 놈아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이 동물을 사용한 욕이죠. 양들이 이 시력이 어떠냐면 보통 사람으로 치자면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m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한 2m 앞에 있는 건 아예 형체도 보일랑 말랑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양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다닐 때 어떻게 다니냐면 앞에 있는 양들은 목자가 이렇게 있구나 하면 그 목자의 모양만 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갑니다. 그 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양들의 엉덩이만 쳐다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자가 잘못된 곳으로 인도를 해도 양은 전혀 모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앞에 있는 양들이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뒤에 있는 양들은 그대로 따라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셨더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참 미련하고도 미련한 인생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지도 못하면서 마치 잘 보이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길이, 자기의 삶이, 자기의 영생이 마치 잘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정말 게으르게 참목자를 찾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번 세상에서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다 그게 좋다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이게 몸에 좋다, 뭐 힘에 좋다라 그러면 그게 동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리로 몰려갔다가 저리로 몰려갔다가 그걸 잡은 것 같으면 굉장히 우쭐해하고 그걸 잡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굉장히 뒤처진 것처럼 그렇게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는 모습, 열심히 갔는데 막상 풀밭이 없어요. 정말 신경 쓰면서 살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왜요? 참 목자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참 목자는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참 목자가 아닌 모든 것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약속하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우리를 결국은
풀 없는 곳에, 물 마시지 못할 곳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 와중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서 울기도 하고, 또 잘못된 곳에 배고파서 혼자 막 다니다가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리에게 물리거나 끌려가기도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목자 없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생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다 안다. 너희들 마치 누구는 좀 가지고 누구는 못 가진 것처럼 살아가지만 너희들 다 똑같아. 내가 봤을 때 너희들 다 불쌍해.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왜 참된 음료가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기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니? 주님께서는 목자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참 목자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방황하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막 대단히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꾸미고 주님 앞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 해야 될 일은요, 목자 앞에 가서 음매하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 방황하고 있어요 라고 울부짖는 것 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내가 죄 짓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말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 나 두렵습니다. 주님,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 나는 너무 걱정됩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때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먹이시는 목자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래서가요, 잘 생각해야 이해가 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한테 살 집을 공급해 주시고 이 주택을 공급해 주시며 이 새끼 식사할 수 있도록 이 저소득층에게 뭔가를 공급할,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다면 당신은 영원히 불쌍한 삶을 살 것입니다. 진리,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에 관한 사실들이 없다면 당신은 영원히 방황할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름 아닌 진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 부분을 똑같이 기록하면서 누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배우고 있죠. 지난주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씨의 비유들을 설명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불쌍했던 삶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직장에 관련된 게 당장 변하지 않아도요, 나의 수입에 관련된 게, 내 공부 성적에 관련된 게, 내 외모, 얼굴과 키가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차곡차곡 내 마음 가운데 뿌리고 쌓으면 나의 영혼은 자유롭게 됩니다. 나의 영혼은 참 목자의 인도함을 정확히 받아가게 됩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왜 일하는지 알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왜 사는지 이유를 찾지 못해요. 왜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지면 기쁨이 희미해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 나는 계속해서 진짜가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수고를 하면서도 영혼의 양식이 없는 상태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요? 목자가 없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참 목자가 없어서.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피폐하고 당신의 영혼 가운데 주림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에게 진짜를 주실 수 있는, 진리를 먹여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예요. 심플합니다. 삶의 만족이 없는 이유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돼서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갖추지 않아서, 진리를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이 없어서 많은 것으로 내 삶을 포장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없어서, 참 목자가 가까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참 목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진리로 먹이실 수 있는, 참으로 살리실 수 있는 목자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구걸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도 진리를 먹여 주옵소서, 주님 나도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먹이신 다음에 빵을 먹이시죠.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니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빵을 먹이십니다. 4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셨을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타이밍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심리전이 있었을지. 예수님이 열심히 진리를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는데 얼마나 오래 가르쳤냐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상당한 시간 동안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보내시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모여든 사람들이 한 2만 명 되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 다 지금 먹을 데도 없고 자기 집도 되게 먼데 이 사람들 이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어쩌자고 이렇게 오래 가르쳐? 빨리, 아니 예수님 핵심만 하고 빨리 보내줘야지. 그래야 또 가가지고 밥도 먹고 잘 지내지. 아니 시온산도 식후경인데 빨리 그렇게 해주셔야지. 또 어떤 제자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투머치네. 투머치 토커야 예수님. 빨리 지금 보내줘야지. 나 때는 마리아를 지금 벌써 22번째 하고 계시네. 예수님 나 때는 도대체 언제야? 태초야 언제야?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하고, 야 우리 중에 누가 마이크를 끌까? 가위바위보 할까? 그 중에 아마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드디어 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이 근방으로 빨리 사람들을 보내시는 게 나을걸요?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면 되잖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편의점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그냥 들과 산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 보내셔서 저기 각 동네로 퍼져서 먹을 걸 사 먹게라도 하세요라고 했는데, 아니 너희가 먹을 걸 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게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시잖아요. 1,000원짜리 빵 하나씩만 사줘도요. 지금 여기 2만 명인데 2천만 원, 우리 그런 돈 없어요. 예수님 어떡해요? 예수님 분명히 마가복음 6장 8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지갑에 돈도 넣지 말라 하면서요. 우리 2만 원도 없어요. 예수님 2천만 원은 고사하고. 그렇지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한테는 얼마나 있니? 너희들한테 빵이 몇 개나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없죠. 예수님 우리한테 빵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러면 가서 알아보렴. 제자들이 막 알아봅니다. 사람들 막 찾아보는데 그 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어린아이가 마침 먹지 않은 식구용 도시락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한참 뒤에 제자들이 이걸 들고 옵니다. 들고 오면서 아마도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거 봐. 뭘 찾아보긴 뭘 찾아봐. 이 많은 사람들 지금 다 수소문하고 뒤져봤는데 요거 나왔잖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예수님 보려면 보세요. 요건데요. 뭐 이게 얼마나 될래요? 진작 보내셨어야지. 이런 마음을 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겠죠.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안 쳐라. 뭐라고요? 예수님 뭘 안 쳐요?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 안 친 거예요. 안 쳤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 내가 기도한 다음에 이걸 나눠줄게 하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뭐라고 막 기도하시더니 이거를 제자들에게 뭉텅이로 뜯어줍니다. 가서 나눠줘. 제자들은 황당했지만 자기가 받아든 그 빵 한 조각 가지고 사람들에게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어요. 그때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 이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시키시는지, 왜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요. 아마도 이 다혈질이었던 몇몇 제자들은 벌써 이 시점에 이르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서 어쨌든 나눠주고 있을 때 이 빵덩어리가 이상하게 나눠주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치 퍼내도 계속 나오는 우물처럼. 마치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가 팽창했는데 또 팽창했는데 또 팽창했는데 계속 커지고 있는 무한한 우주처럼 주님께서 일하신 주님의 그 손길은 무한하게 사람들의 경험 속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임재가 무한하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 확장되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같았던 예수님이 그냥 말로 하는 말인 줄 알았던 그 나라의 역사가 이곳에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조금씩 확대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복기해 보자면요. 이제 3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복기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수준의 기적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됐냐면요. 38절 말씀 예수님 이 말부터 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얼마나 있느냐. 이 질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모든 게. 제자들은 황당하게 예수님 너무 오래 가르치셨으니까 빨리 해산시키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한테는 얼마나 있니? 이 질문이에요. 항상 이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네 손에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는요 쳐다보고서 뭐 없는데요. 실제로 별로 없으니까요. 예수님 뭐 제가 뭐 학력이 그렇게 있어요, 뭐 돈이 그렇게 있어요, 뭐가 예수님 전 별로 없어요. 인기도 별로 없고요. 그냥 사실 대인 관계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데 저한테 이게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 근데 뭐 이게 뭐 도움이 돼요? 빵 조각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가진 게 적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서부터 일하실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에 미약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있는 것 그대로, 내게 있는 것 물으시니까 그냥 내게 있는 것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렸을 때에, 주께 헌신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자기 수준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멋짐이에요. 예수님의 멋짐은 우리의 없음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 수준의 일을 이루어 버리세요. 없는 나의 수준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마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이루시는 주님. 37절도 보시면 이러잖아요.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멋짐이에요. 사실 너희가 주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줄 테니까 너희는 나눠 주어라, 이 뜻이에요. 처음부터 이 말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일부러 시험해 보시는 거죠. 믿음을 달아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어라. 이 액면 그대로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벼룩에 간을 내먹지, 이런 나한테 뭘 또 내놓으라 그래요?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너희가 주어라가 내가 다 줄 테니 너희가 나눠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눠 주는 거예요. 뭐를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 손에 있는 것을 나보다 더 못한 약자들에게, 내 손에 있는 복음을 나보다 더 불쌍한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 그냥 나눠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막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빵을 뜯어서 주는 기분으로, 나도 어차피 이거 먹고 나도 어차피 가진 게 이것뿐인 그것을 깨어서 주님께 또 이웃에게 주고자 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 일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같이 일하자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계산하면 말이 안 돼요. 항상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은 내 삶의 현재로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복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멋짐이, 예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난다니까요. 주님께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 능력으로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으실 텐데 때로는 우리 청년들 이 진로를 놓고 고민하실 겁니다. 제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1년 동안 했었던 공부를 똑같이 1년 더 하면서 주말에 교회 나와서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니까 뭐 화장실도 청소하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봉사도 하고, 뭐 교회에서 보내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게 그냥 전부예요. 근데 지금 많은 세월이 흐르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저를 예뻐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돈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대학생인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약간의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약간의 정성으로 그냥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일들을 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죠. 작은 교회니까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기억하세요. 정말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막 이렇게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가지고 막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사람보다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뭐냐면 별로 없어요. 자기도.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주님 그래도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겠네요.
그래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살점을 떼어주는 생각으로, 그런 느낌으로 주 앞에 드리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위하여 너희가 주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분은요, 복된 자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의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네가 주어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44절에 기록한 것처럼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도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이 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어떤 수준입니까? 제자들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수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너희가 해라. 주마음교회야, 너희들이 청년들 품어라. 주마음교회 누구누구 목장아, 너희들이 이 사람 품어라. 누구누구 부부야, 너희들이 이 사람 사랑해줘. 누구누구 중고등학생아, 누구누구 청년들아, 너희들이 그 친구에게 연락해줘 라고 했을 때에 너희가 주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서 주님이 주시겠구나 라는 음성으로 듣고 나아갔을 때에는 우리 수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수준의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그림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잠시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빵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그 빵을 또 나눠주실 때에 그 장면이 우리에게 또 다른 장면 하나를 연상시키죠.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첫 번째 성찬식을 하실 때의 모습이 그대로 사실 여기에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찬식을 처음 세우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얘들아,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나의 살과 피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누어 주셨죠. 즉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만족될 수 있냐면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셔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진짜 신나고 행복해지고 성취감을 이룰 수 있냐면 예수님을 더불어 그분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분이 주시는 진리를 먹고 마시고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서 먹고 마시면서 그 일을 함께 해 나갈 때에 우리의 그러한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먹는 모든 자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참된 목자이신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가르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빵을 주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떼어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마음으로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 구도자의 모습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목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영원한 양식으로 당신의 입에 넣어 먹이시는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아파하시며 우리들을 진리로 먹이시고 참된 양식으로 먹이시는 온전하신 목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그분과 동행하시는 삶을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울리게 하셨던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십니다.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말하십니다. 얘야, 잠깐 와서 쉬어라. 너의 지친 영혼을, 너의 몸을,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지 않으렴. 내가 너를 진리를 먹이겠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너를 인도하시겠다. 이분을 따라갈 때에, 참 목자를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 수준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